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돗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아나돗 땅은 미래가 없는 땅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에레미야에게 슬픈 기억이요, 에레미야 가문의 어둠을 준 땅입니다. 에레미야는 무너진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실패한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어린 청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고통스럽게 있었던 그 에레미야를, 가문이 헐겁고 힘든 가문, 제사장의 아들 실패한, 그리고 힘들게 삶을 살아온 에레미야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 배와 같은 신체 부위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어머니가 알기 전에, 에레미야의 아버지가 알기 전에, 그 시대에 어떤 누구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에서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그 시대에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짓기 전에, 나오기 전에 아주 명확하고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부모님보다 먼저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지으셨고 이미 우리를 세상 속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는, 그것을 알게는, 그것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 사실을 내가 깊은 영적으로 깨닫게는 많은 시간이 되어야,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자녀였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에레미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년 에레미야는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삶의 용기를 잃었습니다. 세상의 젊은 청년, 어린 나이에 그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은 몰락했고 제사장의 아들인 에레미야는 그 시대에 힘겨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청년 에레미야는 말할 줄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년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직분은 아주 힘들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억눌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에레미야의 신앙을 지배하고 가둬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부정적인 생각을, 그의 신앙을, 그의 가슴을, 그의 심령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열방의 메신저로, 열방의 도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돗은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무 비전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땅이었고 죽은 땅이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에서 이 한국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이 조선 땅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죽었고 땅도 죽었고 강도 죽었고 산천초목 모든 것이 죽어 있었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 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갈 수 없다면 이곳에 남겠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다른 치유, 이 조선 땅을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치료하였고 많은 세상의 변화, 땅을 살렸고 병든 자들 고쳤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아나돗 땅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태어난 아나돗은 슬픈 기억이 에레미야에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인생은 아나돗처럼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상징이 그의 온몸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나돗은 에레미야가 넘을 수 없는 한계요, 경계선이요, 뛰어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돗 출신의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심하셨고 이미 만세전에 그를 택하면서 그를 그곳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돗은 더 이상 에레미야의 한계선이 아니었습니다. 한계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순간 아나돗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처해있는 어려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을 수 없다, 그곳에 갈 수 없다, 뛰어넘을 수 없다, 주저앉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라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 넘어 다른 세계가 있다. 그곳 넘어 다른 한계를 넘는 그 순간 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보이는 한계가 아니고 그 너머, 저 너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우리 어떤 세상에 사람도 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영원히 찬양만, 기쁨만, 생명만 존재하는 그곳이 우리 눈앞에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세상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차지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롯은 더 이상 에레미야의 한계를 그곳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에레미야를 일으켜 세우셨고 언어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거침도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말할 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에레미야의 입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에레미야에게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곳은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 어떠한 것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할 때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약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는 모습은 에레미야의 심령 속에 새겼습니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긴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입에 된다고 하는 이것을 에레미야는 영혼 깊은 곳에 새기게 되고 각인되었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습은 에레미야가 갖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모든 네거티브한 모든 것들을 일소에 해결하고 던져버리고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에레미야의 언어의 장벽과 트라우마 모든 것들이 극복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입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에레미야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 위에 세우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를 여러 왕국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왜 세우셨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겠습니까? 바로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셨고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다시 어둠은 패하고 고통은 패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어두움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빛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은 이전의 모든 어둠의 세계, 적들의 세계를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가 부족하고 두려운 청년이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삶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한 새벽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오늘 이한 새벽에 주실 때에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며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그저께의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일의 오늘이요, 미래의 오늘이요, 새로운 세계의 오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한 새벽에 주님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능력을 갖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모든 것들을 떨쳐내 주시며 직장에서나 사회의 삶, 가정에서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로 세상을 넉넉하게 충분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노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 이루겠나. 자유 얻으려면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 주여 삼청하면서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